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한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는 오늘도 강건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할 때에 아버지께서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날 지낼 때에 무엇으로 살아야겠습니까?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리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살피시고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냐?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가늠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가 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 안에서 송사가 벌어지는데 이 송사가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고, 둘째는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형제를 형제로 대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불의한 점들이 많다.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개선해야 된다. 이러한 두 가지 요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6장 말씀은 또 무엇을 끌고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직전에 살펴보았던 6장 말씀을 끌고 오는 거죠. 6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자식이 취하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 밖에 가정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음행하는 일들을 자행하더라, 이 얘기였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와서 세상 사람들은 가타부타 말할 것 없이 그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너희들 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이 그러한 일들을 거저두면 되겠느냐? 왜 교회가 그렇게 오염되고 변질되어 가는데 너희들의 목소리가 작냐? 그런 문제들을 좀 개선해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오늘은 조금 더 발전되어서
교회 안의 일들을 자꾸 교회 바깥으로 끌고 가지 말고 교회 안에서 개선하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은 개선할 점들이 너무 많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8절입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자행되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것 같으냐. 즉 죄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용서함이 있겠느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겠느냐.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느냐.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혹을 받지 마라. 미혹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꿰매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꿰매라는 말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자기 꾀에 넘어간다 라는 표현이 한번 있었죠.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고 헛것이고 자기 꾀에 넘어간다. 예, 그렇게 표현되어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혹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지혜에 성도들이 붙들려서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음행하는 자나, 이걸 가장 먼저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또 어떻게 결론을 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 성도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이야기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예, 그게 아니겠죠. 성도의 구원이 취소되는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도가 죄에 대하여 민감하고 죄라는 것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죄는 우리가 이길 수 없죠. 그걸 하나님이 공공연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뭐겠어요? 스스로 개선할 수 없는 너희들이 어찌할 거냐라고 물음을 던지는 거죠.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이와 같이 물음을 던지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마치 이 개선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자정 능력으로 여겨진다면 결국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사람을 주목하겠죠. 너는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데 왜 네 자신은 죄의 문제에서 그렇게 손을 놓고 있느냐? 아니, 왜 죄의 문제를 더욱더 심화시키느냐? 죄 짓는 것에 왜 이렇게 둔감하고 죄 짓는 것에 왜 이렇게 너그러우냐? 말도 안 된다. 성도라면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 결국 어떤 얘기가 돼요? 한 인생에게 그 모든 짐을 지우면서 네가 성도라면 성도라는 것을 증명해라. 이렇게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공동체로 따지자보자면 교회죠.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에게 짐을 지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저러한 이유들로 복음이 아닌 것으로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죄를 고발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잣대에 보면 우리가 다 걸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탐색하고 도적질하고 탐욕하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일들 앞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교회가 이러한 일들에 무감각해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상태가 벗어진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가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에 갇혀지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민낯을 보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죠. 결국 상대성인데 누군가의 죄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일이 생기겠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지적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자행되겠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르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 가타부타 말들이 많아지는 거고, 가타부타 말하는 것들이 결국 답을 얻지 못하니까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참담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는 마음,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마음, 내 힘이 이거밖에 안 되는 것을 인정하고 속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우리 교회를 고쳐달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그 시선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개인이라는 그 성도의 삶은 믿음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수혜가 나타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정의만 남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시끄러운 교회가 되어지는 거고, 죄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느냐? 이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 말은 곧 네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무효화시키는 거냐?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없는 자 취급하는 거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간다라는 거죠. 강하게 경고하면서 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추악하고 냄새나는 모습을 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산다는 것이고, 그래야 우리의 영성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2절을 보세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세상 상식과 가치관에 매이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보이실 텐데, 우리가 그분을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며 사는 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없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우리 주님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그 죽음을 담당하시면서까지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소망이 되어주셨다고요. 눈에 보이는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셨다고요. 우리가 여전히 복음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여기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누림이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생활이고 그것이 나의 직장생활이고 그것이 나의 학교생활이고 병원생활이고 내게 주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은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자랑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왜요? 너희들은 주와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니까. 주와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니까. 주와 복음 안에서 너희들은 택하고 택한 바에 따라 구별된 자들이니까 그러한 상들을 살라는 이야기겠죠. 이 한날 말씀을 붙드시고
두 가지 요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요점에 꼭 우리의 마음도 걸려드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교회가, 성도인 내가 지금 그러한 상태는 아닌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과 환경을 향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와 복음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것이고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것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지혜는 참 지혜여서 우리를 살리고 세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사오니 우리가 어찌 단절된 사람들처럼 무감각하게 지내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죄사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